자, 오늘은 전도의 방법, 우리가 육과 전도를 진행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그래서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전도의 방법. 그래서 오늘은 모든 사람에게 전할 것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전도의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전할 것. 그래서 본문은 골로새서 1장 27절로 29절 먼저 같이 봅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7절로 29절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로 2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이 전도의 방법 지금 전도의 방법 6-3에서 지금 6번째예요. 6번째. 1번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이 나실란가요? 안 나시겠죠. 나시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첫 번째는 먼저 주님을 따를 것. 그래서 먼저 주님을 따를 것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4장을 했어요. 마태복음 4장 19장을 하면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사명은, 여러분, 전도자 하면 일단 전도자 하면 사명으로 내려온 전도자가 있어요. 사명으로 내려온 전도자는 누구냐면 저같이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다 전도자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만 전도자가 아니에요. 전도, 우리같이 사명을 받은, 우리같이 직업적으로, 쉽게 말하면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은 일단 무조건 사명을 받은 전도자이고, 두 번째 전도자는 누구냐면 각 이제 큰 교회들마다, 큰 교회들은 전도 부서가 따로 있어요. 전도 부서가 따로 있는데 거기 지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각자가 지원을 해요. 일단은 지원을 할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지원하냐면, 제가 보니까 저는 전도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제가 잘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자로 일단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원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인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자원하는 사람들이 가서 데리고 오는 거야.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자기랑 이제 쉽게 말하면 쿵짝이 잘 맞는 사람, 말도 잘 맞고 같이 가면서 힘을 얻는 사람. 왜냐하면 여러분, 신방이나 전도는요 절대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신방을 하는 이유가 뭐야? 신방은요, 그 집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방을 하는 거예요. 정상적, 그러니까 이제 대신방철이라고 해서 교회들은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대신방을 해요. 왜? 문제가 없으신 분을 신방해달라고 말을 안 해. 우리 성도들처럼 말을 안 해. 그러면 집안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몰라. 근데 그때 말을 안 할 때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까짓 건 뭘 말을 해. 이게 제일 주도적이에요. 별거 아닌데 그럼 우리끼리라도 해결할 수 있어.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주구장창. 그런데 말을 안 하는 게 습관이 돼서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신방을 하는 거예요. 봄, 가을로. 그래서 저도 올해부터는 신방을 할 겁니다. 대신방을 이런 식으로. 성탄절 때 한 번 하잖아요. 성탄절 때 하니까 이제 봄 쪽으로 한 번을 할 거예요. 날 잡아서. 그래서 이제 특별한 거 하지 않아요. 가서 찬송 한곡하고 말씀, 그 가정에 하나님 혹시 주신 말씀 따로 있나 말씀 한번 하나 부르고, 그리고 그냥 그 가정에서 기도하고 나오는 게 대신방이에요. 왜? 미안하지만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여러분은 모르시죠? 여러분은 모르니까 일반 성도를 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요. 그 가정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혼자는 신방이 안 돼요.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도요, 혼자 가서 그 집안에 우글거리는 군대 귀신을 감당할 사람은 없어요. 왜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거라사 지방에 거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무덤사에서 사는 사람을 쫓아내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때가 아직도 안 됐는데 왜 날 쫓아내려고 하느냐, 나를 왜 괴롭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도 쫓아내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들어갈 곳을 줘라. 그래서 누구에게, 어디에 들어갔어요? 돼지떼 몇 마리에게? 2,000마리입니다.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 몸속에
귀신 떼거지가 2,000마리 군대 귀신이야. 그래서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한 군대, 대대 군대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아닌 이상 어떤 능력자가 혼자서 어느 집에 어떤 귀신이 우글거릴 줄 알고 그 집에 가서 신방을 해요. 혼자서. 그것처럼 교만한 건 없습니다. 아무리 별거 아닌 집에 신방을 하셔도 절대 혼자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네 집에 가서 누가 와서 잠깐만 와서 나 좀 도와줘 해도 절대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혼자는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귀신이 어떻게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신방은 절대 문제가 없을 것 같죠, 여러분? 우리 집에 와도 문제가 버글버글해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그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으로 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두운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는.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 잡아서 상반기 중에 한 번, 하반기는 성탄절 때 그 저녁성 도는 걸로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님을 따를 것 돼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명을 받은 전도자 외에 일반 전도자들도 반드시 기억할 게 뭐냐면 먼저 예수님을 따라야 해. 그럼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것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처럼 오산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에게 이렇게 4명이 첫 번째 완전히 확정되어지는 제자로 뽑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그리고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그냥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엄거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성도의 전도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전도자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을 돌아보시면 안 돼요. 이 얘기 뭐냐? 전도하러 갈 때 뭐가 자꾸 걸려. 그러다 보니까 규칙적으로 전도하러 갈 때도 보시면 알지만 규칙 가끔 빠지는 분이 있어요. 전도하는 그런 팀에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일이 있어. 누가 집에 찾아오셨어.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일단 탈락. 왜? 규칙이거든요. 내가 어느 날 무슨 요일에 전도 나갈 거 정해져 있잖아. 1년 내 정해져 있잖아. 그러면 약속은 안 잡아야지. 누가 온다고 하면 저 그날 특별한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미뤄야지. 그게 시어머니라 할지라도 안 되는 거지. 근데 그거 사람들 생각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전체적으로 따른다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는 나가서 사명 감당하고 어떻게 할 수 없지. 1년에 한두 번인데 오신데 어떻게 오시지 말라 그래. 만약에 그날 내가 병원에 입원하기로 돼 있으면 그래도 오시라고 할 거예요? 안 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하고 약속한 그날은 어쩌다 오는데 누구한테 나 이 교회에 일 있다고 어떻게 내가 거절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전도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사명은 첫째, 무조건 내 삶을 돌아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게 1번입니다. 두 번째, 전도의 초점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맞춰라.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기억나시죠? 사람들은 전도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냐면 그 사람의 생활에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생활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에게 행복이 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만져주셨을 때 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전도를 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대원으로 나가서 길거리 쏟아져 나가는데 1992년 리서치는 1200만이었습니다. 1992년 리서치예요. 그러면 지금 몇 년 지났을까요? 92년, 02년, 12년. 나 그거 따져야 돼. 28년? 오빠가 92년생. 28년 지났습니다. 지금 한국의 인구는 1000만이 늘었습니다. 기독교 인구는 얼마일까요, 여러분? 넉넉히 800만이라고 합니다. 그거 뻥입니다. 왜? 수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정말 예민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600만 이하로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28년 만에 인구는 1000만이 늘었는데 기독교 인구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왜? 그럼 지금 전도자가 없습니까? 전도자 있어요. 지금도 수없는 사람들이 나가서 제 날짜에 정해진 날짜에 전도해요. 엄청나게 뿌려댑니다. 전도용품 엄청나게 뿌려대요. 돈 들여가면서. 근데 어디 갔어요? 초점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암이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어. 그래도 그 사람에게 당신 예수님 만나면 안 고칩니다. 그렇게 전하면 그거는 잘못된 전도예요. 그거 아니에요. 초점을 여러분 고통스럽고 아픔 있고 고통 있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세요.
그럼 그 고통 속에서 행복을 찾으실 수 있고 그 고통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거든요. 기쁨 그 자체시거든요. 근데 초점이 비스무리하죠. 예수님 믿으면 그 암 해결받으실 수 있어요. 아주 비스무리해요. 완전히 틀리면 사람들 나가서 전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야. 비스무리한데 그거를 진짜라고 주장하고 나가서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만 말하면 안 되겠죠.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니까 한국 땅에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가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허락 안 하시면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럴 수가 없어요. 이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진짜 안 드시는 거지. 세 번째. 할 때에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줄 때에 그때 거기다 더 해야 되는 게 뭐냐. 나의 삶의 간증이 반드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안 들어가잖아요. 보고만 전해도 덜 먹혀요. 이렇게 말하는 거 쉽게 말하면. 그 전에 그래서 저 교회에 있을 때에 준이 친구지? 걔가? 준용이가? 네. 걔네 엄마가 전도를 어떻게 당했는지 알아요? 꾸준히 그 위층에 다른 집사가 살아서 전도하라고 하는 거야. 그럼 남편이 사업하다 말아먹고 사업하다 몇 번 크게 부도가 난 거야. 그래서 거기 조그만 데서 이제 전방을 했어요. 가게 슈퍼도 아니고 그냥 그지? 마켓 같은 거 조그맣게 했어. 마켓을 했어. 부르치기 집 아니에요? 아니야, 마켓을 했어요. 거기서 했는데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를 한 거야. 근데 무시했어. 그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를 한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욕실에서 목을 맨 거야. 욕실에서 목을 맨 거야. 그 집사가 지금 권사잖아. 욕실에서 목을 맸어요. 그 목을 맸는데 그 위층에 사는 집사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집사가 막 문 두드리면 누구 엄마 막 문 두드렸어. 두드리고 났는데 평상시 같으면 가게니까 슈퍼 비슷한 거잖아. 옛날에는요 슈퍼 아니더라도 가게가 있어요. 무슨 집 이렇게 그 슈퍼를 했으니까 문이 항상 열리는 문이 닫혀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막 두드렸어. 그 막 두드렸는데 두드리고 막 불렀는데 끈이 뚝 떨어졌대. 끈이 목을 매서 올라가는데 그 끈이 그냥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날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전도대장이에요. 그 사람이 전도를 해. 근데 그 사람은 전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내가 어떻게 믿든 제가 자살하려고 목을 맸는데 나한테 평상시 전도하던 사람이 막 두드렸는데 그 두드렸는데 분명히 목 매는 사람들은요 걸어놓고 땡겨봐요. 제대로 맺었나 안 맺었나 다 그래요. 그래서 땡겨 말짱해서 올라갔는데 그게 그냥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엄청나게 전도했어요. 이게 선한 간증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전도가 제대로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물어봐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당신은 뭐가 예수님 믿어서 좋은데? 그냥 좋아요. 이러니까 힘이 없어요. 그럼 복음이 가짜가 돼요. 그대로 말하는 거야. 저는 정말 정상적으로 살았으면 저는 자살을 했거나 아니면 뭐 진짜 거지처럼 길바닥에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서 제가 이렇게 기뻐 그렇게 해서 뭐 삶은 많이 변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때는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데 지금은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 안에서도 기쁨을 찾아요. 이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안 됐다. 선한 간증이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나의 삶에서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 못 만났다. 그렇죠. 못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하는 말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최소한 나의 입에서 나의 삶에서 예수는 이런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돼. 누구든지 있어야 돼. 어린아이들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깁니다. 우리 윤학이 형제가 빅뱅과 창조론에서 2대 전체반에서 2대 전체 인원 중에서 이겼다는 것처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조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요. 지금 시대가 이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옛날처럼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대놓고 까거든요. 야, 세계 과학이 세계 온 우주학자 과학자가 빅뱅을 주장하는데 니네 뭔데 니네가 창조를 주장해?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걸 제대로 안 가르쳤어요. 우리 애들이 글쎄 말은 그렇다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 친구 주변에는 앞으로 평생 예수 전도 못합니다. 왜? 믿는 아이가 잘못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엄청난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한 명을 가르치라고 제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 번째. 그렇게 할 때 우리는요. 말씀의 능력을 믿어요. 나가면 나는 그냥 별반 아닌데 하나님이 하실 거야. 능력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거 얘기했어요. 능력은 믿어.
근데 문제는 결과는 못 믿어. 나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도하는 스타일입니다. 결과도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이 순서대로 정확하게 전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왜 여러분이 책임을 져요? 그 책임을 지려고 밥사 먹이고 선물하고 집에 가서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설거지해주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날 잡아서 한 주는 독거노인 집 방문하면서 청소해주고 목욕시켜주고 빨래해주고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 왜 결과가 한국교회가 지금 반토막이 났냐 이거예요. 28년 만에. 인구는 1000만이 늘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반토막이 아니란 얘기죠. 70%가 잘려서 나갔다는 거예요. 인구 증가 대비해서. 50%가 잘려서 나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하 60에서 70%가 잘려서 나갔다는 얘기예요. 왜? 인구가 증가하면 그만큼 프로테이지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정상적이라면. 왜 안 되냐? 제가 여러분 지금 전도의 방법에서 지금 우리가 5번까지 한 거에서 설명을 했어요. 정확히 이해가 가시죠? 아, 왜 이해 안 됐구나. 내가 왜 전했는데 안 됐구나. 내가 왜? 그 중에서 우리 성도들 중에 제일 큰 게 뭔 줄 알아요? 결과를 확신을 못한 거야. 내가 했어야 됐어. 내가 전도했으니까 내가 말을 전했으니까 내가 끌어다가 갖다 놨어야 됐어. 이게 여러분 속에서 우리 성도 중에 그게 가장 큽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좋은 씨를 뿌리면 뭐해요?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밭에 조그마하게 주말 농사라도 해보니까 밭에 있는 놈들이요, 비가 안 와서 물을 주잖아요. 물을 주면 그냥 간신히 수명이 간당 붙어 있어요. 물을 아무리 많이 줘도 간당 붙어 있어요. 그런데 비가 오잖아요. 아무리 많이 안 오고 그냥 대충 땅만 정도까지만 와도 그 다음날 일어나면 얘네들이요 전부 할렐루야예요. 저는 그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 식물들이 할렐루야 한다는 소리를 못 알아들었어요. 본 적이 없잖아요. 농사를 한 번도 안 져봤으니까. 시골에 가보지도 않았으니까. 보니까 틀려요. 잎이요, 물을 주는 잎은요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비를 맞잖아요. 얘네들이 이 상태에서 빳빳이 서요. 빳빳이 서서 잎이 새파래져요. 야, 이게 창조의 섭리구나. 세상은 사람이 주는 물을 먹는 게 아니에요. 식물은 사람이 주는 물을 먹어야 건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과 태양을 쐬야. 태양이 없다고 저런 조명 갖다 이런 거 갖다 켜놔봐요. 물론 비닐하우스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그렇지만 비닐하우스에서 나는 게 노지에서 나는 거 있잖아요. 밭에서 나는 거랑 비닐하우스에서 나는 게 가격이 어느 게 더 비쌀까요? 노지게 비싸요. 형편없어도 모습이. 이게 창조 섭리예요. 결국은 여러분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주는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은 간신히 아 맞아 그럴 수 있어. 이 상태로 버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고 여러분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간당 숨만 붙어있는 그런 완전히 초록색 이파리가 아니라 누리끼리야 초록빛깔 뛸까 말까 한 그런 이파리밖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주말 농장 어렵지 않아요. 토요일에 잠깐 가서 하는 건데 그거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깨닫는지 몰라요. 여러분 쉬는 날 아무것도 없는 날 한번 와서 한번 해보세요. 정말 어머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고추가 아니네. 우리가 봤던 토마토가 아니네. 우리가 아는 뭐 깻잎이 아니네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얼마나 큰 은혜가 있냐 몰라요. 그게 생명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생명. 그런데 또 하나 엄청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순간 내 마음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람은 전해야 돼. 이 사람은 저 인간은 절대 안 돼. 저 인간이 예수 믿는 걸 난 죽어도 못 봐. 이런 사람도 여러분 속에 다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나한테 아픔을 줬던 사람, 나를 지금 막 스트레스 주는 인간들, 나한테 고통을 줬던 사람 절대 안 하시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여기 많거든요. 우리 성도 몇 명 안 돼도 그런 삶 속에서 고통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가지면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아직도 남아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나도 너 몰라. 내가 생명을 줘서 생명을 있게 한 내가 그를 내 백성으로 택할 누군가를 위해서 백성으로 택하려고 작정했는데 네가 안 전했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먼저 택했잖아. 근데 네가 안 전했잖아. 네가 하나님이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중에서 가장 제거해야 될 두 가지 확실한 딱
더 많지. 물론 많은데 가장 큰 비중을 쳐는 딱 두 가지. 저 사람은 안 돼. 나 저 인간은 절대 예수 믿는 꼴 못 봐. 두 번째. 이렇게 했으면 무슨 결과가 눈에 보여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전할 때 나는 내가 지식이 없는데 지혜가 없는데 내가 삶에서 별로 착한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전하지? 제가 철학대 업사이버한테도 그랬어요. 안 착해도 돼요. 여러분 삶에서 열받으면 욕하셔도 돼요. 인간적으로 보셔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런 인간인 거 모르고 택하셨어요? 나 참내 이 양반들이 하나님을 지금 뭘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끔 열받고 뒤집어져서 사람들 앞에 막 승질도 내고 욕도 하고 행동도 느려 터지고 빠리빠리 안 하고 사람들 앞에 욕먹는 인간인 줄 알아. 그래도 우리를 택하셨다니까요. 왜? 그게 나니까. 내 모습 그대로니까. 거기서 뭘 포장하시겠어요? 포장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여러분, 포장하는 순간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포장하지 마세요. 오히려 발가벗은 어린아이처럼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채로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가장 큰 유일한 통로라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먼저 믿은 사도들이 그걸 실수했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데려다가 이방인에 가서 싹 전도했어. 그래서 막 교회로 개척해놔.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또 다른 개척지로 가다 보면은 뭘 하냐면 개척을 하면 이제 큰 교회들 지금도 마찬가지. 큰 교회들은요 이렇게 지교회를 개척을 시켜줘요. 그러면 때때마다 오더라고요. 참 나는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난 잘 판단을 못 하겠어. 때때마다 와. 어느 때 와서 잘하고 있나 체크하더라고요. 예배 드려주고. 왜? 자기네 지교이기 때문에 자기네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지를 체크하는 거야. 똑같은 선교관을 가지고 가는지 똑같은 교회관을 가지고 가는지를 체크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교회가 생길 때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 역할을 했어요. 사도반 선생님이 막 교회를 만들고 다니면 제가 이제 교회를 했습니다라고 예루살렘에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도반 선생님은 다른 데로 이제 선교를 떠납니다. 그러면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유대 학자들이 와요. 그러면 기껏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 믿으면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해서 교회를 만들어 놓으면 와서 하는 짓이 할례를 받으셔야죠. 할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셔야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이따구 짓들을 한 거야. 이따구 짓들을. 그러면서 이방인을 어거지로 끼워서 누가 되게 만드는 거야? 유대인으로 끼워 맞추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방인의 선교자잖아요. 이방인의 선교자예요. 그 이방인의 선교자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누가 잘 기록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서신서에 잘 기록이 돼 있어요. 로마서에서도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누구에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두 번째는 헬라인에게다. 근데 이 헬라인은요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문화권을 얼마나 많은 정복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자기가 정복한 모든 곳에는 가서 헬라 문화를 다 정착시켰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오히려 성경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도구가 돼요. 그때 그 헬라 문화를 사람들이 많이 언어를 썼어요. 쉬운 헬라 문화를. 그래서 70인 성경을 번역해 헬라 언어로. 그래서 이방 땅에 막 퍼지게 되는 역할을 이방인이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대왕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나만 쓰는 게 아니야. 믿는 자들만 쓰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나쁜 놈의 새끼들, 살인자도 쓰시고 악한 새끼도 쓰시고 하나님을 절대 모르는 인간들까지 하나님은 필요하면 다 데려다 쓰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로마서의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까지? 세상에 유대인에서 제외된 모든 민족에까지 가는 게 복음의 정의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가 있냐면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그 혼인잔치 청함받은 사람들 얘기가 나와 있죠.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때부터 내가 택한 사람이 아닌 너희들이 짐승 취급하고 개 취급하는 그런 자들에게까지 나는 복음을 전할 거라는 얘기를 이게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혼인잔치에 그 유력한 혼인잔치를 베푸는 사람이 유력한 사람들에게 다 청첩장을 보냈어요.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핑계가 다 많아.
소를 샀어요. 소를 샀으면 소를 뭐 사만 않았으면 어디 도망가? 그러니까 소를 샀으니까 발을 한번 밭을 갈아봐야 된다. 시험 삼아 갈아봐야 되고 장가를 갔으니까 내 와이프를 외롭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핑계였어요. 그러니까 혼인집 주인이 그러냐? 그럼 길가로 나가라. 길가로 나가서 저는 누가복음에는요 아주 살벌하게 나와 있어요. 저는 자나 병신이나 약한 자나 길거리에 있는 거지들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까지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근데 마태복음에는 길가와 산으로 나가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 다 데리고 와라. 다 데리고 와서 자리를 채웠어요, 여러분. 근데 누가복음에는 뒤에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뭐가 기록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아냈다. 그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딱 들어와서 보니까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악한 종들아, 내가 잔치에 들어올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들을 초청을 했으면 예복을 입어야지. 밖에 나가서 울며 이들감이 있으라 쫓아내요. 저는 여기서 있잖아요. 이게 풀리지 않아가지고 이게 풀리지 않아서 뭔 예복이에요? 뭔 예복이에요, 여러분? 뭔 예복이야? 그게 풀리지 않아가지고 제가요. 아 이거 뭐 이래? 제가 이때까지 안 풀렸어요. 근데 그 예복은 뭐냐면 이스라엘 그 결혼 문화에 이스라엘 결혼 문화는요 특이해요. 우리나라 제주도 문화랑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제주도는요 제주도 토백이들은요 일주일간 결혼식 합니다. 결혼식을 한 번 하고요 피로연을 일주일간 해요. 대단하죠? 아침 저녁으로 해요. 유대 이스라엘 민족이 일주일간 피로연을 합니다. 근데 결혼식을 먼저 하는 게 아니야. 결혼식은 일주일 제일 끝에 해. 피로연을 남자 측에서 다 해요. 여자 측이 아니고 제주도도 남자 측에서 다 해요. 피로연 일주일간 피로연을 하면 술버릇 못버릇 다 나오잖아. 그러면 일주일 마지막 날 신부나 신랑이나 아 결혼합니다. 그럼 결혼이 진행되는 거고 술버릇이나 잠버릇이나 사람 대하는 태도가 보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가면 끝이야. 이게 문화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요. 그 잔치집에는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주인이 준비한 예복이 있는 거야. 주인이 준비한 예복이 있으니까 그것만 걸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은 그 초청 수만큼 예복을 준비해 놓은 거야. 근데 너무 좋으니까 아 나같이 이런 뭐 전은자 병신 뭐 거지 뭐 이런 사람을 데려가 왔으니 그 부잣집에 잔치집에 왔으니 눈이 돌아간 거지.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냥 뭣도 모르고 앉아서 막 준비하니까 다 쫓겨나는 거야. 다. 여러분 전도는요. 여기에 오늘 이 말씀에 전도와 전도의 결론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도는요. 구별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가서 모든 이들에게 전화해야 돼요. 특히 우리는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1번이 누구일 것 같아요? 그렇지. 가족은 그거는 1번 따질 것도 없어요. 가족은 그냥 당연히 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1번이 누구냐면 여러분 마음에 딱 거리끼는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 왜 그거를 넘으면 제가 왜 1번이라고 하냐면 그거를 넘어가잖아요.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럼 세상에 나가서 전도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든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누구에게든 왜 전도 못하는 줄 알아요? 마음에 항상 거리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누구도 안 붙여주시는 거예요. 붙여놓은 것처럼 보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붙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찾아낸 전도 대상자예요. 그러면 전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반드시 지금부터 하셔야 될 일이 뭐냐. 내 마음에 절대 복음을 전하면 안 돼. 내 마음에 절대 저 사람은 난 안 돼. 하고 했던 사람에게 무조건 전도하기 시작하십시오. 2020년도 우리가 이제 신년 감사 예배 때는 그런 거 저런 거 또 이제 할 거예요. 할 때 여러분 제가 전도 대상자를 써내라고 할 거예요. 왜 안 하니까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붙여놓을 거예요. 저거기다가 저 위에 우리 게시판 위에다가 붙여놓을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 여기 벽에다가 달력 하나만 붙여주세요. 달력이 없으니까 있어야 되겠죠? 그죠? 달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쨌든 여기 주일학 예배도 여기서 드리고 뭐 회의도 여기서 하고 그러면 달력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없어요. 달력 하나 붙여주세요. 오늘 누가복음 마태복음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나가서 싹 다 데리고 왔어. 그러나 그들이 천국에 누구든지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온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요새 교회들은 그냥 출석만 해. 한 주고 두 주고 세 주 출석하면 4주 정도 새신자 교육 끝나면 자기 교회를 교인이라고 단정 짓는 게 참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 하나, 그 예복 하나를 반드시 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이 뭐예요? 그 예복이 뭐예요?
그 예복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죠. 이게 나와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표현. 정확한 표현이 그 바울 서신서 어디 부분에가 있어요. 어느 서신서 한 군데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쫓겨나요. 쫓겨나요. 이게 복음서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진짜 예수님도 이때 이미 이방인들까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누구나 상관없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거는 예화잖아요. 혼인잔치 예화예요. 예화를 예수님은 늘 지옥만 직접적으로 얘기하셨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늘 예화를 드셨어요. 왜? 사람들이 천국이라도 못 알아들으니까,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 예화의 끝이 뭐야? 준비되어 있는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모두 다 쫓겨난다. 이 가운데 우리가 함께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미안합니다. 우리가 설교 다 끝나고 주기도문 다 하고 문 열었는데 갑자기 여러분 세상에 종말이 와서 여러분이 천국 문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지옥 문 앞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시간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항상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돼야 되는 거야. 마지막 예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을 언제 종말의 시대로 정하실지 여러분 알아요? 그 날짜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태하게 예배를 드려? 어떻게 대충 내 생각대로 설교를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대충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을 수가 있어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은요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냥 딱 눈 떴는데 지옥 문 앞, 딱 눈 떴는데 천국 문 앞.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다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이래서 근데 저에게 기회 주시면 하나님 제가 정신 차릴게요. 이런 어필이 가능해요, 지금은. 그러나 그 어필이 가능한 시대이기도 하면서 두 개가 다 공존하는 거예요. 때와 시기가 이미 약해져서 끝을 가고 있기에 언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작정하신 마지막 심판날이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존하지 않으면 전부 실패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까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어젯밤까지 여러분이 만약에 혹시 그렇진 않지만 어젯밤까지 가서 막 친구들이랑 막 술 진탕 먹고 나이트클럽에 가서 막 춤추고 이거 지금 예배 드리는 거 하고 이거 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금 그리고 와서 돌아왔을 때 아우 오늘 주일인데 내가 어제 너무 심했네. 하나님 죄송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정결하게 저를 유지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집중해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어저께 문제가 아니라는 분이에요. 그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안 믿는 거야. 그렇지, 여러분이 그걸 안 믿는 거야. 괜히 어저께 막 내 발목을 막 잡을 것 같아. 왜 잡을 것 같아? 회개가 안 됐으니까 잡는 거야. 내가 어제 했던 게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창피해서 내가 이 자리가 생명 드리는 예배가 되겠다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적 마일리지로 사람을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누적 마일리지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물론 히스기야처럼 특별한 케이스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한 사람은 누군가는 그 특별한 케이스에 걸릴 수도 있어요. 왜? 아니라고 못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누적 마일리지도 반드시 필요한데 누적 마일리지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죠? 히스기야 보니까 그것 때문에 교만이 확 올라가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지름길을 히스기야가 제공했거든요. 그럴 바에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나을 뻔했어요. 나을 뻔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히스기야가 교만해졌어. 그 아들이 타락의 길을 가니까 내가 이 유다 땅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똑같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말씀 그대로. 전도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절대 그 누구도 나를 모른 채 지옥의 길 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절대 그 누구도 먼저 믿었기에 너는 무조건 통과라고 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길을 원하시는 전도자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마지막 한 영혼까지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한 영혼 도대체 누구야?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한 영혼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땅끝이지만 나에게 마지막 한 영혼은 도대체 누구예요? 죽어도 전하기 싫은 사람이잖아. 그 사람한테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기회를 안 주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이 나의 마지막 영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마지막 영혼. 그러니까 그 영혼에게까지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들으실 때에 그래 청함받지 않은 자들도 당연히 들어올 권리가 있어. 들어와야 돼. 그러나 청함을 받아서 들어왔다면 그들이 그 옛 시간에 있는 규칙을 어떻게 해야 돼? 잘 지켜야 돼요. 규칙을.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고 나와서 태어나서 응해보니까 나는 벌써 교회 다니고 있던 말던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됐건 말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직은 만들어 놓으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이라고 하는 옷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옷을 반드시 걸치셔야 그리고 그 옷 입은 것을 반드시 옷을 입으면 표시가 나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표시가 안 나 희한하게. 나참 그것도 희한한 노릇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표시 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표시가 안 나요. 밖에 세상에 나가면. 그런 사람 보고 어떻게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었다고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옷을 입으셔서 그것이 삶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야 쫓겨남이 없다는 거.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거. 전도자의 삶과 전도를 받은 이들의 삶까지 예수님이 한 번에 딱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전도자는 청함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나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청함 받지 못할 만한 존재들에게 나가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그 초청받은 자들은 반드시 초청 자리에 들어오면 그 초청 자리의 주인이 요구하는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야 그 초청잔치 안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거 두 가지를 다 기억하시면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고 그 사람이 전도되었으면 그 사람을 꾸준히 백업하셔야 돼요. 꾸준히 백업하셔서 물론 다른 교회 가면 다른 교회 누군가 믿을 만한 분하고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그러나 그게 이제 우리 교회나 아직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내 자꾸 생활권에 들어와. 그럼 끊임없이 백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평신도 전도자로서의 사명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거는 청년의 때에 이른 아이들 어린아이 때와 같지 않아. 근데요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들도요 받은 좋은 거는 어떻게 해요? 공유해요. 이거는 어린아이 청년의 때 아비의 때가 소용없어요. 내가 그때에 맞는 수준으로 나가서 하면 돼요. 어린아이들은 더 솔직해요. 뭐 좋은 거 부모님이 사주고 누가 주잖아요. 더 뽀록내요. 말하지 말라니까 언니는 안 줬어 말하지 마. 그 말이 소용없을 정도로 뽀록이 내요. 근데 예수님은 뽀록을 못 내요 아이들이. 왜? 세상의 문화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튼튼해지면 표시가 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여러분 나가서 길과 산으로 다니면서 모든 사람을 데려올 때 반드시 그 잔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도 늘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끊임없이 그것을 백업해서 알려주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